사실 화면 공유를 하는 게 별로 마음에 이렇게 내키지를 않아요. 왜냐면 화면 공유를 안 하면 우리 형제자매들의 얼굴을 거의 화면 전체에서 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화면 공유를 하고 나면 이때부터나 3, 4명밖에 보이질 않으니까 별로 마음은 들지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런 거라도 보여줘야지 졸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PPT를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하고 같이 나눌 제목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교제를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제목을 볼 때마다 고민하는 게 지금이 마지막 세대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개념을 우리가 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의 생각에 지금이 마지막 때가 맞아요? 어때요? 맞는 것 어떻다고 같아요. 생각해요? 우리 신재호 형제님, 소리가 들리다 안 들렸어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라 그러면 나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셔요. 우리 형님 얘기하셨으니까 끝까지 얘기하시면 좋겠네. 이제 예수님이 오실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수님이 오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전에는요, 예전 형제님들 같은 경우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라서 어떤 거를 안 했냐면 교회 건축을 안 하고, 그리고 집에 돈을 모아놓지 않고 통장도 없고 뭐 이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조금 나이가 더 드신 분들,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시대를 낀 시대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 나이 때가 낀 시대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1세대 형제님들 중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으셨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조금 어려웠던 게 뭐냐면, 저희가 이미 어, 70년대, 80년대, 제 기억으로 한 80년대 쪽에 건축을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었어요, 돈을. 근데 교회에서 반대가 있었어. 어떤 반대가 있었냐면,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무슨 건축이냐. 그래가지고선 건축을 못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바른 생각이에요?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종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종말이라는 표현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마지막 시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살아가는 삶에 어떤 걸 안 해도 된다. 뭐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도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사실 저희들은 살아가는 건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동일한 게 무엇이냐, 이건 또 차이가 있는 거죠. 내가 맨날 친구들 만나고 내가 맨날 놀러 다니고 뭐 이런 삶을 살면서 이것을 동일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간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닌 거잖아요. 제가 동일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는 지금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람들과 소통하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시대와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살아가는 삶 속에 크리스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런 부분들은 지금의 모습에서부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그런 시대를, 그러한 우리의 영성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러지 않느냐, 이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서론입니다. 오늘 이제 형제자매들하고 제가 나눌 시간이 5시간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은 시간을 좀 촉박하게 보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가뜩이나 여러분하고 종말론을 얘기해야 돼요. 그 종말론에 대한 부분들이 졸기 딱 좋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왜냐면 조금 교리적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교리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 뭐 단순한 것만 좀 얘기를 한다면 뭐 우리는 이렇게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왜 그렇게 믿는지에 대한 것이 여러분들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믿어야 되는지, 그것이 왜 사실인지, 이것이 나에게 확신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누군가 너는 왜 그래? 왜 그렇게 믿어? 라고 얘기했었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는 얘기가 있죠. 그렇게 배웠어요. 이거밖에 내가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뭐 우리 형제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것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누구도 순응하지 못해요. 내가 그냥 배웠다는 건 좋은 것도 있지만 바른 것을 배울 수도 있지만 바르지 않은 것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웠다는 것만으로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도. 동일하게 성경을 내가 펼쳐서 아니면 확신을 갖고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힘이 나에게 있었을 땐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거는 내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갖고 있을 때예요. 진리에 대한 확신인 거죠. 첫째는 이제 그거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성령이 진리냐 믿어요? 네. 안 믿으셔요? 성경이 진리인 거 믿으시죠? 예. 성경이 진리인 걸 믿어요. 그거부터 시작이 되는데,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성경이 진리다라고 믿는데 그 진리에 맞게, 그러면 진리기 때문에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느냐. 어때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이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진리를 붙잡지 않아요. 잠언의 말씀을 갖고 보면 잠언의 말씀이 나에게 지혜를 주고, 지혜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거고 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지혜다 라고 얘기해서 지혜를 붙잡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람들이 잠언 말씀을 읽질 않아. 그 잠언 말씀이 하는 얘기를 따라가질 않아. 그럼 그 진리를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진리라고 내가 인정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내가 인정이 됐었을 때는 그 진리를 붙잡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내가 진리를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 진리에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내가 확실하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내가 볼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내가 확실하다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흔들리지 않는 거죠. 종말론도 그렇습니다. 종말론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성경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면,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가지면 종말론에 대한 부분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흔들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흔들리는 거죠. 종말론은 아주 큰 줄기에 두 가지 줄기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줄기가 어떤 거냐면 언약주의냐 세대주의냐예요. 세대주의 들어봤어요? 교회에서 세대주의 가르쳐요? 안 가르치죠? 잘 안 가르칩니다. 그리고 세대주의라는 얘기를 쓰는 걸 불편해 하시는 형님들도 계셔요. 근데 이제 제가 세대주의라는 단어 자체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종말론을 얘기할 땐 세대주의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믿는 지금 우리가 믿는 그 종말에 대한 부분들은 그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들이에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들이 믿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있어요. 이건 학문적으로 나눈 거죠. 학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성경을 학문적으로 나눠놓은 부분이 어떤 거다.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구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주의가 갖고 있는 성경 체계가 있고, 세대주의는 세대주의가 갖고 있는 신약 체계가 있어요. 이거는 신약 체계예요. 다시 얘기하면 성경을 분별하는 방법이야. 뭐 우리는 이 부류에 속하고 저 사람 저 부류에 속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언약주의와 세대주의는 이거는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 체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경 해석 체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성경 체계를 갖고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그냥 읽어요? 성경을 그냥 보지 뭐 어떻게 해석해요? 뭐 그럴 것까지 뭐가 필요해요? 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는데, 성경은 성경을 보는 해석 체계를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동일한 맥락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죠. 창세기는 이렇게 보고 계시록은 이렇게 보고 뭐 요한복음은 이렇게 보고, 내가 보는 것마다 다 달라. 내가 생각하는 것마다 다 달라. 아니면 뭐 여러 사람들이 적어놓은 그 주석을 그냥 끄집어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그냥 받아들이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받아들이고, 그러면 내게 하나도 없어요. 뭐 내 거라는 표현이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내가 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 해석에 대한 체계가 나에게 있어야 그거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부분들을 내가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종말론은
해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종말론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 성경 사경회에서 그 성경 해석학 배웠다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여기 들어본 친구들이 있어요? 이 얼굴을 다 볼 수 없으니까 누가 들었는지 누가 안 들었는지를 잘 모르겠네. 여러분들이 성경 해석학에 대해서는 성경 해석하는 방법, 성경 공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제 성경 공부 방법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성경 해석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가르쳐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서 배우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시간이 조금 지금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성경을 볼 수 있는 체계를 내가 잡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종말론은 우리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예요. 그래서 전천년주의자라고 얘기하는 데에서도 세대주의적인 부분으로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는 어떤 분이다 라는 것은 내가 좀 이따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청년이라는 것부터, 우리 청년 사경이니까 청년이라는 기본적인 것부터 잠깐 생각을 해보면, 청년이라는 개념을 이번에 찾아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청년을 얘기하는 관점이 여러 가지 관점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하거나 물을 익은 시기의 사람을 청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물을 익었어요? 어때요? 난 이 정도 나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정신적으로 좀 잘 성장했어요. 이 정도면 뭐 이렇게 생각하셔요. 아니면 아직도 정신적으로 더 많이 성장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옛날에 20대하고 30대가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때 당시의 나이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 나이 아닌가요? 나라를 구할 만한 나이들. 네. 만 15세에서 29세를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도 폭이 좀 더 넓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우리나라 청년 기본법에서는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청년 기본법에서는 19세에서 34세까지를 청년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교회에서는 청년을 몇 세까지 얘기를 하죠? 정확한 나이가 없죠? 청년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나누냐면 결혼을 했느냐, 결혼을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청년이 달라지죠. 결혼을 하지 않으면 40세도 청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결혼을 하면 20살이 넘어도 20살 중반 정도 돼도 기혼이라고 얘기하고 청년이라고 껴주지 않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했었을 때 청년이 15세에서 만 15세에서 29세까지 한 요 정도를 청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신체적으로 많이 발달되는 시기이고, 이런 시기가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잘 성장하는 시기예요. 진짜 중요한 시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원주 사경회에서 원주 북북교회에서, 네, 북부로 바뀌었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입에 잘 안 붙는데, 원주 북북교회에서 준비하는 이 청년 사경회가 20년까지 됐다라는 건 진짜 소중하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캠프들을 이제 전국 모임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캠프마다 갖고 있는 특성들이 다 있죠. 네, 그 특성마다 다 좋은 특성들을 갖고 있는데, 이제 저에게 있어서 제가 생각했었을 때 가장 좋은 제가 생각했을 때입니다. 제가 생각했었을 때 가장 좋은 그 캠프라고 얘기하면 이런 사경의 캠프가 제일 소중하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충분히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잘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죠.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갖고 그 주제를 쭉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져 가니까 가장 소중한 부분들이 이런 청년 사경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그 성도 집회를 하거나 그러면 성도 집회보단 예전에 어떤 걸 중심으로 했냐면 사경회를 중심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합쳐서 한 6시간 정도 계속
쭉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들도 가졌었는데 이런 시간들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의 지금 그 나이대, 물론 나이가 이제 30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뭐 조금 우리들의 입장에서 생각했었을 때는 아마 모임 안에서 20살에서 35, 조금 길게 얘기하면 한 40대, 이때의 나이 속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까 예전 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예전에 대한 모습들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렇게 살펴보면 20대 그 나이에 그 교회 안에 어떤 큰 획을 걷던 그런 많은 위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뭐 여러분들 재침례교회라고 들어봤어요? 재침례파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침례 조용에서 다시 받는다 그래서 재침례파예요. 이 사람들이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25살 그때 전후였었습니다. 근데 이때 나이에 이들이 자신들의 어떤 믿음의 그 신앙을 갖고 그 소신을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해요. 그것도 누구에게 죽음을 당했냐면 당시에 주류라고 얘기하고 있는 종교 개혁을 이뤘던 사람들, 켈빈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 무리들에 의해서 잡혀서 죽음을 당하는데 그때 나이가 25, 6, 7 뭐 이럴 때 나이였었어요. 콘라드 그레벨이라든지 뭐 펠릭스 만츠라든지 조지 블라우르기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때 등장을 했었었는데 이 사람들이 찌빙글리라는 분의 그 종교개혁의 또 유명한 분이죠. 켈빈 뭐 찌빙글리 이런 분들이 이제 있는데 찌빙글리의 제자였던 거죠. 근데 제자로서 찌빙글리가 했던 얘기를 쭉 들었었는데 그때 찌빙글리가 얘기했던 얘기들이 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나중에 찌빙글리가 자기가 갖고 있는 소신을 좀 바꿔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자의 침례예요. 여러분들이 신자의 침례를 이루고 있죠, 지금. 신자의 침례라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신자의 침례잖아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 침례예요. 우리는 유아 세례를 배척하죠. 근데 당시에는 유아 세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한 나라가 기독교 나라가 되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믿는 사람이라고 그들이 인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믿는 아이라는 걸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유아 세례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유아 세례를 받고 나면 그 아이는 그때부터 믿음이 있는 것처럼 크리스찬인 것처럼 여겨지고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것을 이 사람들이 봤었을 때 아닌 거예요. 아무리 봐도 유아 세례는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서 그들이 생각하다가 이 유아 세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에 의해서 이제 그들끼리 같이 모여서 따로 침례를 줬었어요. 제일 먼저 이제 문헌에 드러난 이야기가 우리가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이들이 1525년 그러니까 한 7년 정도 8년 정도 지났네요. 한 8년 정도 이후에 그들 나름대로의 따로의 침례를 줘요. 그 조지 블라욱이 그레벨에게 콘라드 그레벨에게 침례를 받아요. 그게 첫 번째 이들이 이뤘던 신자의 침례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서로에게 침례를 주고요. 그 침례를 받고 그들끼리 그것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는 신자의 침례가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유아 세례가 맞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다가 그때부터 잡혀서 죽음을 당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데 어떻게 죽음을 당했냐면 너희들이 재침례를 받아? 침례를 다시 받을 거야? 그럼 내가 너희들 그래 어디 물에다 들어가봐. 그럼 물에다 수장해서 죽이고 불에 태워서 죽이고 뭐 이런 이 사람들이 다 그런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그게 켈빈이나 이런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했던 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시대에서도 언약주의자들은 재침례 교도에 대해서 이단화를 시켜놓고 무엇인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재침례 교도들의 그 부류들 중에서는 그 잘못된 자신들의 어떤 천년왕국을 조성을 하고 민스턴이라는 어떤 시를 점령을 해가지고 그 곳에 자기네들만의 어떤 천년왕국을 만들었던
그런 뭐 마티즈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그때 존재했었어요. 그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그런 일들을 이루고 자기네끼리의 어떤 공화국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정부군하고 싸워서 전멸당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언약주의자들이 얘기했었을 때는 재침례 교도는 항상 그거 잘못된 모습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을 들어가지고서는 이들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재침례 교도가 갖고 있었던 그들의 신앙에 대한 부분들은 비폭력이에요. 메노나이트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미국에 가서 보면 까만 옷 입고 뭐 마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아니면 하얀 옷만 입고 다닌다든지 뭐 이런 분들, 수영 기르고 뭐 이런 사람들을 메노나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메노 시몬슨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시작이 된 그런 부류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재침례 교도의 어떤 후예들인 거예요. 이들은 비폭력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자의 침례를 이루었었고 그 유아 세례를 배척했던 일들을 이뤘었는데, 네, 이 사람들이 당시에 그런 아름다운 족적을 남겼던 시대가 여러분들의 어떤 나이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에 때 그런 일들을 이뤘었었고,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그 귀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청년으로서 그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도전을 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 과거에 대해서 뭐 좋은 얘기를 하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 나이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조금 더 정열적으로 성경을 연구할 수 있고 살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청년은 특권이 열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그 시기가 그 청년 때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그 안 좋은 얘기지만 데모 해봤어요? 거의 안 해봤죠, 여러분 시기에는. 근데 저희 때는 그, 그 군사정권과 끊임없는 데모를 했던 그런 나이 때, 저보다 이제 조금 나이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런 일들을 이뤘었죠. 뭐 잘한 거는 아니지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열정, 나라에 대한 어떤 열정들, 그런 부분들은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이제 청년의 모습인 거죠.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애정을 갖고 열중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지금 이렇게 수고하듯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에 대한 부분들을 갖는다 그러면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청년의 시기에는 도전의 시기라고 생각해요. 어떤 것을 정면으로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데, 이런 어떤 도전의 시기는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수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20대에는 때로는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필요하죠. 잘못된 모습들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실수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실수가 꼭 나의 인생에 무엇인가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기가 청년의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실수를 문제시 여기지 않고 그것을 발판 삼아서 더 온전한 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청년의 시기인 거죠. 이케다 다이서크라는 그 평화 활동가예요. 이분도 꽤 이제 유명하신 분인데, 뭐 일본 분이라 또 싫어하는 분이 있는 건 아니겠죠. 나라가 잘못한 모습은 갖고 있지만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그분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음은 그 자체로 가장 아름답다. 비록 돈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젊음이 있으면 가장 더할 나위 없는 재산이 있는 것과 같다. 청춘은 무한한 창조력으로 가득하다. 무엇을 위해서 배우고 무엇을 위해 고생하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질문은 장래의 꿈을 생각할 때에도 중요하다. 자신만을 위한 꿈은 단순한 이기심이나 방종에 빠져 허무하게 끝나기가 쉽다. 남을 위해, 부모를 위해, 사회를 위해, 정의를 위해, 평화를 위해 이 연장선 위에 만드는 꿈이 진정으로 위대한 꿈이다. 나의 은사는 늘 청년에게 최고의 수행은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고 가르치셨다. 신의를 관찰한다. 법과 한 약속, 그리고 자신과 한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않는다. 서한한 일은 반드시 해낸다.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이러한 신념이 커다란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킨다. 누구나 이 시대에서 완수해야 할 존귀한 사명을 띠고 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어, 참 청년에 대한 글을 이렇게 적으셨는데 그 청년의 특권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거거든요. 참 그 많은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시기가 이런 시기인 것 같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념들 그런 신념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 청년의 시기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신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념은 어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면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느냐. 이분은 이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신의를 관철하고 약속에 대해서는 절대 어기지 않는다.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나간다.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인간이 갖춰야 될 신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갖고 있는 신념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도 하나가 그런 것이 있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 서원한 것은 분명히 이루어가는 삶을 내가 살아간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것. 저도 잘 이루어가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서원한 것이 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이 서원한 일들에 대해서 꼭 지켜가는 모습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도 갖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100%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들도 갖고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신념들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해 보고요. 여러분들이 또 갖고 있는 사명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명을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사명이 주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사명으로 점점 성장했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그 CCM 불러봤죠? 사명이라는 CCM을 부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셔요? 그냥 마음에 감동이 되셔요? 그 가사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 여러분 이 찬양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이런 얘기 제가 할 때가 많아요. 나를 보내주소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찬양은 그렇게 부르면 내 마음이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명이란 그 가사 자체가 찬양의 가사 자체가 내가 진짜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사명을 갖고 진짜 그 가사에 맞는 그런 생각으로 준비해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최근임 형제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성교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많이 이제 들었고 거기에 대한 소명과 또 그것에 대한 어떤 고민들 이러한 것을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사명의 가사처럼 또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 메시지처럼 여러분들 그런 일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 그러면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 가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것을 잘 하기 때문에 주님이 저희들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저희들을 사용하시더라고요.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지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갈지에 대한 마음을 갖는 것, 또 그렇게 내 행동을 이뤄가는 모습들, 그런 것을 가져가겠을 때 주님이 저희들을 쓰시는 것을 봐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기 같이 교제 나누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우리 서론에 대한 부분에서 두 번째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살펴보고 다음 시간을 잠깐 휴식을 하도록 하죠. 마지막 때는 언제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관점이 저희들에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있지 않으면 막연한 생각을 갖게 돼요. 아, 주님이 이제 오실 때가 뭐 앞으로 몇 년, 뭐 앞으로 몇십 년 뒤, 앞으로 뭐 몇 년 뒤,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성경은 사실은 마지막 때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 찾은 형제님 중에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네, 지금부터 긴장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제가 어떤 형제님을 막 찍어서 읽어주세요, 아니면 뭐 자매님 보고 읽어주세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찍기 전에 먼저 한 형제님이 읽어주시면 좋겠죠. 히브리서 1장 1장 2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마지막 날에는, 그때 당시 히브리서가 적혔을 당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세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를 마지막 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얘기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 때까지, 그때까지의 기간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뭐 그 마지막 오시는 그때가 아니라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를 다 포함하는 그 시기를 마지막 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의 때를 살아가고 있냐면 마지막 때의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에 나타나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면 배교예요. 사람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죠. 이단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단의 특징, 성경적으로 이단은 어떤 사람이라고 특징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그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단은 정확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를 얘기하면서 이단이다, 아니면 뭐가 좀 다르기 때문에 틀리다, 너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신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단은 무엇이냐면 뭐 그들이 분별하는 것과 우리가 분별하는 것 좀 다르다, 이래서 이단이 아니라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누구하고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부인하거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 육체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자체들을 부인하는 것, 또 부활하심을 부인하는 것,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을 부인하는 그 자를 이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배교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거예요. 배교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다가 그냥 그 조금 뭐 나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배교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완전히 배척하는 사람들을 배교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어때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욕을 먹는지 여러분 혹시 댓글 한번 읽어봐요. 제가 사실 댓글은 잘 읽어보지 않는데 요즘 들어선 좀 많이 읽어봤었어요. 그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욕하는지 뭐 별 얘기들이 다 있어요. 너무나 심각한 얘기들을 댓글에 많이 적어주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배교는 환란 때 불법의 사람으로 절정에 이르게 될 것이에요. 이제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됐었을 때 그때 완전한 절정을 이루게 될 것이고요. 이날은 어느 것과 관련이 있냐면 구약의 주님의 날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님의 날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환란의 날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심판의 날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약의 그날과 관련돼 있는 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예, 여기까지 저희 살펴보고요. 그리고 휴식하셨다가 저하고는 오후에 만나야 되겠네요. 네, 식사 많이 맛있게 하시고, 뭐 아직 식사 시간도 아닌데 식사 맛있게 하시고 1시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